여러분, 오늘날 인류는요,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발달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우리의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선 몰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 타임지가 선정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고 생성형 AI의 디렉터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현재 AI의 학습 및 진화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를 뿐만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공지능의 발전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토록 빠른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와는 달리 우리 인간의 대처는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를 아시죠? 예,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AI 기술에 대한 경고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동적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는 지금의 상황이 단순한 기술적 변화나 산업 형태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권위와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라리 박사는요, 2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 충격적인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023년 3월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자, 인공지능 모델인 GPT-4가 믿어지지 않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하루는 이 GPT가 인터넷에서 자동화 방지 인증을 통과해야 했어요. 왜 그 인터넷 새로 가입하려고 하면 자동화 방지를 막기 위해서 그 한 6글자 되는 거를 따라서 적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GPT는요, 인공지능이라 그거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는요, 태스크 래빗이라는 미국의 심부름 대행 플랫폼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거기서 실제 사람을 고용하고는 이 인증 통과 과정을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 말투가 좀 사람 같지 않고 로봇같이 좀 딱딱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는 인증 과정이니까 왠지 깨름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GPT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 로봇 아닌가요? 근데 이때 GPT-4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자 심부름 대행자가 그 말을 믿고 그 인증을 대신 처리해 줬습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로 인간을 고용하고 부린 거예요. 최초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유발 하라리는요, 이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제는 AI가 인간을 고용하고 설득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요, 이 AI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더 인간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9년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완전히 처참하게 이겨버렸죠. 근데 여러분, 그건요, 옛날 얘기예요, 이미. 지금의 AI는요, 단순한 계산과 연산의 차원을 넘어서 감정과 관계의 영역까지 인간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당혹감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변화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이 앞으로는 수많은 직업이 AI로 대체될 겁니다. 그리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면 사회 구조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1차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은요, 어느 유명한 고전소설의 서문을 떠오르게 해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를 아시죠? 셰익스피어와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이 찰스 디킨스가 쓴 책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어마어마한 고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서문이 역사상 가장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고의 시대인 동시에 최악의 시대였다. 지혜의 시대인 동시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AI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이 시대에 고대 유물 같은 사도신경이 무슨 의미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왜 지금 사도신경인가예요. 제목과 닮아있죠? 두 번째, 왜 그 이름이 사도신경인가예요. 세 번째는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죠. 왜 지금 사도신경인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를 시작한 질문이에요. 이토록 빠르게 온 세계의 사회 시스템이 AI로 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란 뭡니까? 진리란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초시대적, 초공간적 가치와 법칙, 즉 참을 진리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시대적 경랑과 변화의 파도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몇 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혼란과 격변이 이미 3번이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류는요, 한 번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혼란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요, 1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 1차 산업혁명이 모든 것이 뒤집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역대 최악의 불경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더 극심한 때가 많았어요. 임진왜란 무시하십니까? 병자호란 무시하십니까? 병신대기근 무시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의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 그리고 불안감은요, 1차 산업 시기에 영국과 비교하면요, 말도 못 꺼낼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1차 산업혁명은요, 왜 가장 큰 변혁이었냐면 사회 구조가 농업에서 산업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였는데 이때 증기기관이 발명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도입되죠.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마구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요, 부푼 꿈을 안고 도시에 도착했죠. 청운의 꿈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날이 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기회의 땅이 아니라 기계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기계 하나가 수십 명의 일자리를 대체해버렸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찾아왔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거리는 실업자, 노숙자로 넘쳐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조차 공장에 고용되고 싶어서 자기 나이를 속였었죠. 당시 노동 환경은요, 정말 안 좋았어요. 공장, 탄광 이런 데는요,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일하는 거 기본이었어요.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성도 일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렇게 죽어도 일을 해도 그 기계에 사람이 끼어 죽어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은 널렸거든요. 그렇게 런던과 맨체스터 같은 산업도시가 이제 급격히 팽창하는데 여러분, 이 도시가 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와 폐수가 길거리에 넘쳤고 상수도는 오염되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뭐가 돌까요? 전염병이 돕니다. 팬데믹이 돌죠. 그리고 여러분, 충격적인 건요, 당시 기대 수명이 17살이었대요. 정말 충격적이죠. 상상이 안 가는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심지어는 잠자리조차 부족해서 사람들이 서서 잤다는 거예요. 당시 런던에는요, 로프 슬립이라는 게 있었는데 말 그대로 사람이 밧줄에 기대서 자는 겁니다. 이 페니를 주면 그 밧줄에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부족했다고 해요. 실제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실제 사진이에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이게 로프 슬립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을 구할 수 없어서 창고와 벽 사이에 쳐놓은 로프에 이렇게 기대서 잔 거예요. 무슨 명태도 아니고.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아침이 되면 주인이 줄을 싹 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불평 한마디 못해요. 왜? 이 자리도 2페니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널렸어요. 줄을 섰어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요, 사람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했어요. 언제든 바꿔 끼울 수 있는 공장과 산업사회의 부품으로 취급받았었죠. 이렇게 산업혁명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요, 엄청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고 사회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죠. 그래서 이때 경찰 체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워낙에 범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산업혁명 시기에는요, 엄청난 팽창과 수축, 폭력과 희생, 건설과 파괴가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도시, 혁명이 일어났던 자리에 사도신경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이 사도신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부품으로 여겨지고 하루 품삯으로 겨우 연명하는 시대, 노인과 아이까지 노동시장에 팔려가는 시대, 인간성이 무너지고 산업이라는 괴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삼키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 놀랍게도 사도신경을 붙든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에 존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요, 무너진 도시와 감옥 그리고 광산과 탄광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는 사도신경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무엇보다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때 영국에 조지 휘필드가 있었죠. 불굴의 설교자. 그는 광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당시에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역시 인간성을 잡아먹고 있는 런던이라는 거대 도시의 한복판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들의 선포는요, 단순한 기독교 문서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과 산업과 효율에 영원히 뺏기고 있던 인간 존재를 회복하는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죠. 또다시 거대한 변화가 한 번 더 와요.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철강과 통신의 시대입니다. 도시는 예전보다 더 거대해집니다. 자본은 더 집중됩니다. 노동은 더 집약됩니다. 그리고 이때 더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과학을 신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요,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교회는 무시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성경을 펴들고 사도신경을 가르친 설교자가 있었어요. 바로 독일의 칼 바르트였습니다. 여러분, 칼 바르트는요, 심지어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도시의 중심부에서 신앙 고백이라는 교회의 심장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인류는 3차 산업혁명에 진입합니다. 바로 인터넷의 발명이죠.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입니다. 자, 컴퓨터가 이제 세상을 바꾸게 돼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손으로 단순하게 일하기보다는 데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수치가 돼버리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기능과 성과로 평가받는 존재가 돼버렸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때 런던에서 누가 있었냐? 존 스토트가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는요, 포스트 모던의 어마어마한 물결 속에서도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의 회복을 일으켰어요.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신경은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지탱하는 뼈대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디지털은 점점 더 확장되고 빨라지죠. 그리고 그때 뉴욕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팀 켈러입니다. 자, 팀 켈러는요, 기술주의와 회의주의, 다원주의와 물질주의로 가득한, 여러분, 뉴욕이 어떤 곳이에요? 현대 욕망의 용광로 아닙니까? 그런 뉴욕에서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사도신경을 복음의 논리로 풀어서 설교했어요. 너무 여러분 신기한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벌어졌어요.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성이 실종됩니다. 그렇죠?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팽창했어요. 생명의 존엄이 훼손됐고 사회가 어지러워졌어요.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신경에 입각한 복음 설교를 통해 흔들렸던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속화로 쓸려가던 도시에 사도신경으로 복음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사도신경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 정보, 삶의 형태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이 선물인 사도신경은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유산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만 내 신앙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도신경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언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사도신경은요, 우연히 발생한 종교나 우연히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여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은요, 아니, 오히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하고 더 다문화적이었으며 제국의 폭력과 박해가 극심하던 시대였어요. 당신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황제를 숭배했어요. 인간의 폭력성과 전쟁을 맹신하던 시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국가를 향해서 칙소리도 내지 못했던 시기였고 기존의 권력 집단에게 절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그 모든 박해와 세상의 위력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세상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그 신기의 능력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름이 사도신경인가예요. 명칭에 대한 거죠. 일단 이 이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하나 바로잡아야 되는데,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붕어가 만들어서 붕어빵이 아니죠. 자, 유사해요. 붕어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붕어빵인 거죠. 자, 그럼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만들어서라기보다는 사도적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에요. 뭐라고요? 사도적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마 그 기초도 사도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말에 집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에게만 고유성과 로열티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면 사도신경은 다만 사도들만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사도신경은요,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사도신경을 언제나 성경 교리의 뼈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이란 말 들어보셨죠? 요리문답. 먹는 쿠크, 요리가 아니고 중요 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리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요리문답은 분량이 많고 성인에게 맞춘 요리문답이라서 대요리문답이고, 소요리문답은 분량이 적고 어린아이에게 맞춘 것이라 소요리문답인데, 사실 소요리문답도 어려워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요리문답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요리문답에 언제나 시작부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거의 대부분 요리문답의 맨 앞에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이후에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 안에는요, 요리문답을 만든 대대적인 신학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신학 회의들이에요.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거기서 나온 거고, 표준 문서가 거기서 나오고, 요리 문답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사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들을요, 문답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성경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요리 문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당대 최고의 목사 그리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한데 모인 최고의 신학 집단이 성경 교리를 집대성에서 정리할 때 가장 처음으로 사도신경을 위치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성도의 삶이 시작될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난 말씀과 접점이 생겨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전반부 마지막 말씀을 볼 때 어떤 사건이 등장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죠. 아니, 그런 거 상관없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번에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좀 더 확장된 말씀으로 대답할게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요, 교회 역사 2000년 안에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그건 곧 베드로야 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개인으로 반석을 해석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해석이 돼버리고 말아요. 주님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이 구절에 대한 라틴어 해석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교황제도의 기원을 여기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였어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남성형인 페트로스고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여성형인 페트라예요. 엄격히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구절에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의 본래 의도를 곡해하고는 한 개인 위에 교회의 기초를 두는 심각한 해석적 오류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지금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 카톨릭의 교리적 문제점은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서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요? 한 개인 위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터는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진짜 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교회의 생사존망을 가르는 겁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의 원문은 성경에 안 나오긴 해요. 뭐 주기도문 신약에 나옵니다. 십계명 구약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성경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부제로 붙인 게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기둥 믿음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이 설교 시리즈를. 근데 놀랍게도 앞서 말한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세 기둥이 됩니다. 자,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 신앙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믿음은 사도신경, 소망은 주기도문, 사랑은 십계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를 세례자 교육을 위해서 사용했고 교리교육의 뼈대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때 성도는요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신경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마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보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세 번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자, 노란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믿습니다.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구문이 있죠. 뭡니까? 나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I believe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동사 구문이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러니까 이 크레도가 I believe이라는 동사 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에 대한 신앙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성자에 대한 신앙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대한 신앙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버금교회 처음부터 예배 순서 예전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배를 드렸던 곳들과는 좀 예배 순서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실 텐데 제가 이때 제일 많이 참고한 게 초대교회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작과 끝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구성했습니다. 송영은 뭐냐면 송축하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시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린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1장이죠.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지상의 존재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게 뭡니까? 송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송영입니다. 근데 이런 뿐만 아니에요. 또 다음에 살펴보시면 우리 예배의 세부 순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배 초반에 우리는요. 일위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 드립니까? 감사기도. 그 다음으로는요. 회개기도. 그 다음으로는요. 공동체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요?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기 전에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그리고 설교 후에는요, 또 어떤 기도를 하냐?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합심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결심하거나 결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주님,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는 뭘로 마치죠? 강복선언으로 마칩니다. 저는 축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강복선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복을 비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이 표현이 좀 더 신학적으로 분명하고 정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축도란 말은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하는 목사가 축복권을 가진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핵심은요. 축도를 하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복선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다 살피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는 어쨌든 제가 늘 이 경고를 여러분들 항상 드려요.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비유로도 쓰면 안 되고 관용어로도 쓰면 안 돼요. 제가 이게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하는 건 안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축구를 볼 때에 꼭 캐스터들이나 해설위원들이 뭐 잘 되면 삼위일체 됐다 그런다. 그 소리 들으면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뭐 오늘 날씨 좋고 밥도 맛있고 커피 후식도 맛있었다 그랬을 때 삼위일체란 말 절대 끊으면 안 돼요. 네버 안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속성은 누구만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도미솔 화음도 아닙니다. 머리 셋 달린 용도 아닙니다. 세입클로바도 아닙니다. 아빠에게 직함이 3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일체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창조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구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을 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중이에요. 구름 타고 올라가고 계세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직분적으로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한 이름 안에 묶이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로 계세요. 하나로. 한 몸이 아니에요. 몸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물리적인 거니까 그거는. 삼위가 하나로 계시는데 영광과 권능과 사랑이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절대로 불화하지 않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하나님,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시지만 어떠세요? 하나가 되시죠.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각자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거 다 달라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까요? 저는 대학교 동아리를 친구 따라 끌려갔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엄마 뱃속부터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친구 따라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달라요. 예수를 만난 경험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각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각자 개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개별적 신앙의 확실성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신앙의 확실성까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복음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위로는요,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오고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 오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건강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질 때,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삶의 여러 지경들이 다 무너질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을 붙들고 있으면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진정한 완성을 얻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이 현실을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전 존재를 잡아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인 이 사도신경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큰 풍랑이 올지라도, 아무리 거칠고 센 사회적 변화와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바람이 올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러기 위해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사랑해야 되고요, 또 낯설게 봐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새롭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 타성해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중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어떻게? 천천히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눈을 뜨고 고백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눈을 뜨고, 왜냐면 고백이잖아요. 기도가 아닙니다. 고백이니까 정확하게, 딕션을 확실하게 해서 똑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깊이 음미해야 됩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성도를 살게 하는 힘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고백하려면요, 빨리 하면 안 돼요. 주문처럼 호록, 무슨 뭐 있잖아요. 이제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중에 아이리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종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종, 베리의 종. 이 소설이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소설의 서두에는 사도신경을 천천히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인 도라라는 여자인데 막 인생이 엉망으로 망가졌어요. 완전히 그냥 다 엉망이야.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종교심이 있으니까,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을 좀 붙들어 보려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워보려고 하는데 빨리는 되는데 천천히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한 주문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도라라는 여성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절대로 예배 순서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개인의 입술과 전 인격으로 온 교회의 성도와 함께 드리는 공적 고백이에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주문처럼 웅얼거리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마치 도라라는 여성처럼 그냥 형식상의 종교 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요, 정치적 위기나 경제적 위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외교적 위기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영적 위기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이 매우 얄팍하다는 걸 아신다. 우리는 너무나 냉담한 피조물인데 마치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라는 말뜻을 전혀 모르는 아이가 빈민가 흙탕물에 앉아 소꿉놀이를 하듯이 무한한 기쁨이 주어질 때에도 술과 섹스와 욕망으로 시간을 허비한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쉬운 것에 만족하고 너무 하찮은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는 데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하찮은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릴 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찮은 걸 요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실제로 많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찮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유행을 쫓고 있다거나 인간적이고 얄팍한 욕망을 찾거나 금세 뒤집혀버릴 나룻배를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됩니다. 세상은 철학과 첨단의 기술, 인간의 약속으로 우리를 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생수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기계가 감정을 대신하고 AI가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는 시대입니다. 종합된 정보가 진리를 대체하려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사도신경. 어떻게요?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변했을지라도 신앙의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회복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믿음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할 단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그리고 낯설게 암송하십시오.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음미하십시오. 사도신경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이해하고 경탄하고 찬양하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그 어떤 바람과 풍랑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